올 때 작년에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뭔가, 2019년은 그거에 답을 찾는 해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2019년 새해는 복 받는 해로 만들자. 근데 복 받는 해 그러면은 좀 촌스럽잖아요. 교회 표를 복 받는 해 그러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듯하게 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새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 복 받는 얘기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실은요, 복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복, 은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신약에서는 복이라는 표현은 많이 없고 주로 은혜, 은총이라는 말씀을, 또 은사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다 같은 의미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또 일하며 살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또 더 나가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는 해, 은혜 받는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 그 전제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걸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를 믿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심적인 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야. 여기 보면 은혜를 맡았다는 거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구 거야 그럼? 하나님의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이 앞에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위대한 힘을 얘기를 합니다. 봉사할 때 무엇으로 봉사한다?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산다? 일할 때 무엇으로 산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욕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품은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을 받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은혜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맡기신 겁니다. 청지기는 뭐냐? 지난 우리 송구연식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성경에서의 답은 이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천지 만물을 관리,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이 온 세상을, 생물과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돌보라, 지키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니야. 누구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겁니다. 이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바로 알으면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처음부터 출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순서대로 처음부터 잘 껴야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면 옷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알 때 인생이 뭐냐? 라는 그 인생을 바로 알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청지기 역할을 해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뭐 학교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 소용없고 높은 벼슬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거 갖다 뭐 하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난 돈 많아.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야, 이 돈 가지고 그냥 즐기자 그래서 막 써버리는 거예요. 쾌락, 죄 짓는 일에 쓴단 말이지. 또 권력이 만약에 어떻게 사는, 인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쁜 얼굴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으면 뭐해? 이 몸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면 죄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려고 만드셨다. 그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려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사람 노릇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람 노릇 잘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하면 사람 노릇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선하다 그래요.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해야 될 일 안 하고 딴 일 하고 있어. 이건 악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선한 것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부모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못하고 어머니 역할 못하고 남편 역할 못하고 부인 역할 못하고 자녀, 딸, 아들 역할 못하고 부모 역할 못하면 악한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은혜를 맡기신 거예요. 은혜예요. 가정을 주신 것은. 물론 가정이 없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그 은혜예요. 그 은혜에 맡은 사람이 맡은 걸 가지고 내 역할을 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맡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잘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청지기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직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집사가 되고, 아니 그냥 집사 아닌 그냥 믿는 사람 역할도 못하는데 어떻게 집사 역할을 하겠어요? 집사 역할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 역할을 하겠고, 권사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 역할을 하겠어요?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못하면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 선한 청지기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그 번 돈 가지고 뭐 하라고 돈을 벌게 하신 거예요? 가족들을 돌보라고. 그러면 가족을 잘 버는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면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근데 번 돈 가지고 가서 술 먹고 그냥 딴짓하고 다 돈 써버려. 가족들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악한 아버지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죠. 자기 역할,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건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선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면서 땅을 잘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땅이 망가지지 않게 잘 땅을 경작하고 가꿔야 돼요. 반면에 어떻게 땅을 통해서 소출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농부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물건을 사다가 팔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을 때 좋은 물건을 만든다든지 좋은 물건을 사다가 적당한 좋은 가격에 잘 팔아. 이건 선한 청지기입니다. 왜? 여기
1절 성경에 보면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뭐야?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는 복 받습니다. 복 받으려면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하세요. 정말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시면 내가 선한 청지기 되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11절 성경 말씀처럼 말을 할 때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선한 청지기 복 받는 사람이 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그 가리는 거 없어.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도 돼.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잘 가려야 돼요. 잘 가리는 걸 뭐라 하냐면 거룩한 겁니다. 잘 가려서 사는 것을 구별된 생활인데 그걸 경건 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들이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겠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하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래나 허튼 말, 나쁜 말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거룩게 한다. 왜?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요.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은 고급스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때 이는 누구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내 돈 가지고 남을 봉사하는 것처럼 내 몸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건 은혜를 맡은 이 몸은 하나님 거야. 은혜를 맡았어. 그러니까 이 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물질도 드릴 때도 물질 가지고 봉사할 때도 이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이거 주면서 봉사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당신 갖다 주래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복 받을 이유, 복 받는 목적, 어떻게 하면 왜 복을 받는 거냐?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라고. 혹시 여기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청지기 일에 사용하세요. 물질의 복이든지 건강의 복이든지 영적인 복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거기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돌볼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복 받는 거로 끝나지 마라. 기도하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병 나으신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취직을 한 분이 있고, 기도해서 사업에 성공한 분이 있어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청지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복을 주셨어요. 그럼 계속 주님의 청지기 받은 사명을 위해서 받은 복을 가지고 청지기 사명, 선한 청지기 사명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한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이 주셨어.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청지기 사명하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충만하신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고 또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 나는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 그러신 분은요, 결심을 하세요. 내가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지. 결심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심만 해도 복을 주시고, 더 나가서 결심하고 복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더 많이 주신다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더 받고 복을 받고 더 받고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부터. 이제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받으신 복은 내가 이거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세요.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요. 그냥 주신 건강이 있으면 건강한 것 가지고 하시고요. 물질 있으면 물질 가지고 하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사는 마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시는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실 목적에 관해서 왜 복 주시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받을 조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창세기 1장 27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복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함,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떠나가고 옛사람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한 자리에 서세요. 신앙의 출발은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더 거룩해져요. 이걸 일컬어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 감리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화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성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교회 다니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 거룩해지는 성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화가 된 사람이 복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복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거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복을 못 받았어. 그 사람은 뭘까? 성화가 되지 않았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 주세요 이거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화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거룩해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거룩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만들으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첫째 아이가 요만했을 때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눈 깜짝이야. 그 친구 집에 컴퓨터도 있고 게임하는 게 있으니까 매일 거기 노는데 그 아이 친구가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게 이제 그 습관이 있는 애야. 그런 틱장애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걔하고 같이 놀더니 자기도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그 눈 깜짝이 고치느냐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길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끔 제가 보면 10년 전, 13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막 이렇게 불러요. 제가 못하게 했는데 이제 거의 없어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교인들이 또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절대 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은 집사님이, 성도님은 성도님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이지, 장로님은 장로님이지. 어떤 분은 젊은 장로님한테 아무개 장로 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말 쓰면 나는 더러운 사람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 말씀 지저분한 사람 되는 거고, 내가 천박한 말씀 난 천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복받을 준비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갔더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인이 왔어요.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둘 있는데 이제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물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 예, 집에 기름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마을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집에다가 마당에다 쫙 늘어놨어. 선지자가 이제 그 기름병에 있는 것을 그릇에다 부라고. 이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그릇을 하나만 빌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 두 개 빌려왔으면 두 그릇, 온 마을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 선지자의, 세상을 떠난 선지자는 빚을 잔뜩 지고 가서 이제 그 두 아들과 부인은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었어. 근데 그릇을 준비했더니 그 복이 쏟아지는데, 기름의 복이 쏟아지는데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씀대로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의 선한 직분을 감당하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기 원한 사람.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상상을 한다 그러면 그 집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기름 붓는 걸 그릇을 빌려다가 가져오고 엄마 심부름해서 그릇 갖다 놓고 그리고 그릇 나오는 거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잘 됐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 그릇을 준비하면 알아. 그릇을 갖다 댔더니 그냥 쏟아서 부어주시는 거야, 은혜. 내 생각엔 그 사람들도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까? 더 아버지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거하시도록 거룩하게 준비를 하세요. 깨끗하게.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몸에 오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몸 가운데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 영혼의 평화가 일어나고 건강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의 내가 거룩한 도구로 쓰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청지기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은 복받는 비결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복받을 조건,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이 거룩하게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마을, 지역사회와 나라와 직장과 내 모든 일을 위해서 내게 해야 될 일, 사업을 해도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돈 벌으려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손님이 끊겨버려. 그러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음으로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다 복 받으세요. 네. 지금 받은 복 가지고 하시고 복을 못 받으셨으면 청지기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복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형상을 늘 유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분명히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는 걸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는 자세 좀 한번 가져, 폼 좀 잡아 해보죠. 받을 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받을 때는 이렇게 가슴을 열고 크게 하면 크게 받는 거고 조금 하면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도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떡해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 말고요. 아멘 하는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하고 받으세요. 정말이에요.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 손에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돈 필요하신 분이 이렇게 가서 돈 좀 주세요 그래요. 그거 하세요. 정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을 믿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준비하세요.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끼리 한번 복 받으라고 해보세요. 서로 하시라고. 응답의 기도는 이걸로 다 하겠습니다.